우리는 지난 시간이나여서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나무 주인이시고 우리가 가지임을 우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이겠습니까? 우리 주의 은혜 속에서 주님은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가지치기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 앞에 이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앞에 구하는 그 원하는 대로는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이다.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마음 나누게 될 때 놀라운 하늘의 맞는 키가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9절과 11절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교훈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주님 안에 거할 때 베풀어지는 유익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가장 큰 유익은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공급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 중에서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심령에 무언가가 메마름을 자주 느끼고 또 우리는 때로 목마름을 느끼기도 하죠. 이것은 우리 안에 대인관계 속에서 사랑이, 또 가정 안에서 또 아내와 남편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 생각 속에서의 갈급함들이, 우리 따뜻함과 풍성함들이 사라지기도 하고, 헌신과 은혜 현장 속에서 때로는 책임감과 무거운 의무감만 남기도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저희들에게 필요한 건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자원은 누구로부터, 어디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일까요? 너무 뻔한 말씀이시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사랑의 저수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흐름이 중요합니다. 우리 읽었던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사랑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무언가를, 또 어떤 일들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사랑하기로 결정하여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흘러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은 흘러가고 흘러오고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깊은 사랑으로 품으셨습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예수님에게로 흘러갑니다. 또한 그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흘러온다라고 말씀하였지요. 맞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대한 사랑의 저수지가 있습니다. 이 저수지에서 그물이 흘러가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리고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주의 제자들, 성도들, 그리스도인에게로 흘러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주의 사랑의 은혜, 그 사랑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흘러오고, 우리는 그것을 누군가에게 그 어떤 상황 속에, 그 어떤 사건들 속에서 흘려 보내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사랑함에 있어서, 예수님의 사랑하게 하심에 있어서 중요한 단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9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치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처럼 사랑합니까? 우리는 누구처럼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대다수 우리의 인생에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품고 어떤 현장, 어떤 일들을 위해 사랑을 우리가 흘려보내게 될 때 무엇과 같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기준, 그리고 때때로는 내가 갖고 있는 상황과 형편, 이 일들이 있습니다. 때때로는 내가 받았던 사랑이 이 사랑의 기준이 되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무엇과 같이, 누구와 같이 사랑하고 계십니까? 제가 저희의 가정, 저희 집안의 가정 생활들 속에서 가끔씩 흠칫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의 모습에서 저희 아내가 때때로는 우리 아이들이 저희 부모님, 저희 할아버지와 할머니 또 저희 이제 저희 아버지와 같은 모습이 발견될 때인 것이죠. 저의 어떤 모습들 속에서 저희 아내가 이제 저희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고 또 저희 자녀들이 저에게서 저희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좋은 뜻이 아닌 때로 슬픈 뜻으로 때로는 상한 마음으로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사실 신학대학교 이제 여러 시절 중에서 과목 중에 상담학과를 제가 많이 공부했었고 그 상담학의 과제 중에서 부모님과 부모님에 대한 에세이를 과제로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에세이가 대략 한 20페이지짜리 분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에세이를 쓸 때 그냥 뭐 한 장 대충 떼어도 쓸 수 없는 자세한 사건들을 다 써야 합니다. 이 에세이의 내용은 어떤 것이었냐면 저희 부모님, 그러니까 친가 그리고 또 외가 있습니다. 친가와 외가의 우리 외삼촌 혹은 고모, 이모들이 혹은 작은아버지, 큰아버지가 보았던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의 어렸을 때의 모습, 기억나는 사건들은 무엇이었었는지, 또한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살아계시다면 그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저희 부모님의,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의 어렸을 때, 그리고 어떤 사건, 어떤 환경 속에 자랐는지에 대한 이 에세이였었습니다. 제가 이 에세이를 쓰면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세이를 쓰면서 저희 아버지가 왜 이런 삶을 살았는지, 저희 어머니가 왜 인생을 이렇게 살았는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그 삶 가운데 저희 부모님이 겪었었던 어렸을 때의 사건은 무엇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가 저희 작은아버지 또 저희 외삼촌을 찾아다니면서 묻게 되었을 때 이분들이 말씀하시고 있는 저희 부모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는 진짜 많이 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던 것이죠. 사실 이와 같은 저는 우리 나이가 50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희 아버지를 넘어서기 위한, 저희 어머니를 초극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머님의 방식보다 더 좋은 방식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저희 아버지의 삶보다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참 놀라운 건 나이가 50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님의 그림자가 저에게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네, 부모란 자녀에게 발판이 되어지기도 하지만 때때로 슬프지만 무언가 발목을 잡는 촉새가 되어지기도 한다. 자녀들은 그와 같은 부모님의 발판 삼아 세상을 일어나기도 하지만 부모님의 그늘 안에서 그 족쇄를 풀고자 일생을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지요. 저희들의 사랑, 저의 사랑이라고 하는 건 이와 같은 부모님으로부터 학습했던, 배웠던 사랑의 방식과 언어와 태도로부터 우리 여전히 기인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부모님을 이해하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삶을 바라보면서 왜 이와 같은 부모님 세대의 고단함들이 있었는지를 이해하는 시간인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더 깊은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어딘지 모자른 부분이 있고 어딘지 아픈 부분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저만이 우리 상황이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어쩌면 일생을 두고 어떤 부분은 모자라고 어떤 부분은 아프며 어떤 부분은 여전히 품고 있으며 어떤 부분들은 여전히 넘어서야 되는 숙제를 인생을 통해 계속 풀어가는 것이죠.
그런 면에 우리의 사랑의 방식은 이와 같은 부모님이 우리를 대하셨던, 부모님과 함께 했었던 그 태도와 방식이 오늘 우리 삶에 여전한 어떤 부분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구절에 있는 말씀, 우리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란 이 말씀은 참 크고 참 깊은 말씀입니다. 제가 저희 아내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 사랑하신 것 같이 제가 그런 마음으로 저희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또 사랑을 더 깊이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저는 여전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뿐이겠습니까? 성도님과의 관계와 숙제들 속에서 여전히 예수님처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이란 것에서 단순한 모방이나 조금 더 나은 사람이 아닌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이라고 하는 도전 속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 오늘 우리들에게 연약함은 우리의 사랑이 충족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송하지만 부모님으로부터 정말 가장 중요한 부모님, 사랑하는 부모님이지만 가장 깊은 충족, 가장 완전한 충족을 받기에 우리 부모님들도 연약하기에, 부모님들도 여전히 우리 깨트려지고 상한 존재이기에 부모님으로 다 채울 수 없는 영역이 있는 것이고, 그 완전한 사랑을 우리는 누구로부터 충족되어집니까? 누구로부터 충전되어집니까? 누구로부터 그 은혜가 우리를 덮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덮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나, 우리를 얼마나 깊이까지 사랑하셨나, 우리의 그 사랑은 얼마나 깊은 것이고 큰 것인지를 경험하고 이해하고 알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들 속에서 우리 성도님은 더 깊은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더 깊은 이해와 용납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더 깊은 자원과 이 땅을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할수록, 더 크게 경험할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의 농도, 우리의 신앙생활의 인격, 우리의 신앙생활의 즐거움과 놀라운 은혜가 점점 커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크고 깊게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의 현장에 날마다 있다고 하여 그 사랑과 은혜를 크게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 사랑 앞에 머물게 합니까? 내가 예수님께 용납받았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나를 용납하신 하나님, 깊이 있게 받아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발견하지 아니하시고자, 하나님 자신도 잊어버리시고자 저 바다 깊은 곳으로 던져버리고 다시는 우리의 허물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과거의 허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어제의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우리 하나님에 대한 불평으로 우리를 대하지 아니하고 은혜로 여전히 오늘 새롭게 만난 하나님의 사람처럼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기 거의 대다수의 분들이 부모님이십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바다와 같고 또 하늘처럼 높다 합니다. 제가 부모가 되어고 보니, 또 우리 아이들이 조금씩 커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들도 상처받는구나. 부모들도 섭섭함으로 몸부림치는구나. 부모들도 자녀의 한마디 때문에 목이 메이는구나. 부모로서도 자녀가 갖고 있는 그 연약함들, 때로는 그 부족함들로 인해서 가슴을 치게 되는구나. 물론 저희 아이들이 아직 어립니다. 어림에도 불구하고 우리 때때로는 그런 마음으로 몸부림치게 됩니다. 사실
이와 같은 이 아이들을 대할 때 제 마음이 섭섭할 때 우리 이전처럼 똑같이 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언가 조금 무뚝뚝하게, 무언가 조금 아빠 기분 별로 안 좋다, 아빠 지금 너에 대해서 실망한 마음이 있다를 어떤 식으로든 들키지 않기 위해 노력하지만 꼭 들키게 되더라고요. 아이들이 어느새 눈치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저는 매일 실망시킵니다. 때때로는 하나님 앞에 저의 연약함들로 그 하나님대로 슬픔을 더해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걸 발견하지 못한 것처럼 단 한 번도 우리 그 부분에 대해 마음에 둔 적이 없는 것처럼 기도하며 찬양할 때마다 덮어주십니다. 찾아오십니다.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여전히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어제와 똑같이, 우리 지난번과 똑같이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보다 더욱더 사랑한다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감격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네, 저의 연약함, 저의 죄의 크기가 무엇인지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면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음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힘을 갖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의 허물을 우리 잊어줄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크고 깊게 경험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우리 베풀 수 있는 넉넉한 심정과 소원을 더해 주는 것이죠. 그런 면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많이 경험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날마다 만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면에 우리 남편이 조금 째째해 보인다면, 아내가 조금 철없어 보인다면 우리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저에게 더 덮어 주십시오. 나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사랑이 우리를 덮을 만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우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 이 기쁨의 충만함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무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가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기쁨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쁨 충만의 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쁨, 신앙의 즐거움을 날마다 만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우리 충성으로 이해를 합니다. 순종으로 이해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으로 이해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오래 참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헌신으로 신앙생활을 말합니다. 모두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읽었던 이 11절 말씀에 의하면 신앙생활의 진짜 힘은 기쁨입니다. 찬양하는 기쁨, 말씀 앞에 머무는 기쁨, 주님이 나에게 오심을 발견하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 이 기쁨이 우리의 인생에 충만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세상은 인생은 고해라고 말을 합니다. 매일매일이 쓰고 그리고 너무나 어렵고 이 곤고한 삶을 매일매일 건져내는 것, 그래서 죄 많은 이 세상, 이 죄의 짐들을 털어버리기 위해 사는 삶, 그것이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의하면
인생은 기쁨으로 충만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놀라운 발견입니다. 세상이, 인생이 기쁨으로 충만하다는 것, 세상에 우리의 신앙생활과 인생의 여정이 기쁨을 날마다 발견하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복음의 기쁨을 우리는 즐기고 있습니까? 복음이 주는 행복을 우리는 만나고 있습니까? 오늘 혹여 참는 데 힘을 다 쓰셨다면, 견뎌내는 데 힘을 다 쓰셨다면, 오늘 무언가를 버텨내기 위하여 하루를 사시는 데 힘을 다 쓰셨다면, 우리의 힘이 이 견뎌내고 버텨내는 것을 우리 이기는 힘이 아니라 기쁨을 발견하는 데 힘을 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 기쁨을 주셨습니다. 곳곳에 기쁨을 주신 것이죠. 그 하루의 삶을 하나님, 오늘 제가 발견할 기쁨이 무엇입니까? 오늘 저에게 베풀어 주신 기쁨이 무엇입니까? 그 작은 기쁨을 발견하고자 눈을 크게 뜨고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삶의 도처 사건 이 삶들은 마치 보물찾기와 같은 삶인 것이죠. 매일같이 보물찾기를 해가는 삶인 것이죠. 하나님 기쁨을 무언가를 통해 발견하고 감탄하고 그리고 그 속에 은혜를 누리는 삶, 이것이 신앙생활이며 인생의 여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얼굴 하면 머릿속에 어떤 표정이 떠오르십니까? 한번 머릿속에 예수님의 얼굴을 잠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의 인생 중에서 어떤 장면이 예수님을 대표하는 예수님의 일상이셨을까요? 사실 우리 예수님이 너무 진지하거나 너무 무거운 표정을 하고 있거나 혹은 매우 무뚝뚝한 표정을 하고 있는 예수님을 우리는 자주 떠올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 있는 여러 말씀들을 읽고 또 읽고 보면 예수님의 얼굴 표정, 이 진짜 얼굴 표정은 근심이 가득한, 수심에 가득한 예수님은 아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저기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의 배신과 배반을 말씀하시면서 이 십자가 겟세마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무거운 마음과 생각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얼굴 표정들 중에서는 무거움, 근엄함, 그리고 견뎌냄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요. 하지만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아이들이 예수님 곁에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이들을 반겨 주었습니다. 뿐이겠습니까? 예수님 곁에는 늘 가난한 사람, 그런가 하면 세리들이, 또 그런가 하면 장녀들이, 그런가 하면 세상에 숨을 갖고 있는 병자들이 예수님 곁에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행하시는 역사와 은혜 현장은 늘 사람들에게 감탄과 박수가 잦으는 현장이었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얼굴로 인생을 사셨을까요? 만면의 웃음을 띤 얼굴들이겠죠. 여기에도 우리 미취학 아이들이 몇 명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묵뚝뚝한 얼굴로 그 얼굴을 보고 있으면 아이들 0.1초 만에 얼굴을 돌릴 것입니다. 왠지 모르게 가까이 하면 무서운 사람, 왠지 모르게 가까이 하면 부담을 주는 사람. 그래서 아이들은 거의 본능처럼 눈빛을 옆으로 돌리는 것이죠. 하지만 관심으로, 하지만 즐거움으로 아이를 바라보면 그것도 아이들은 0.1초 만에 눈치채고 금세 손을 흔들어 주고 그리고 우리 방끈 웃는 얼굴로 반겨주는 것이죠. 그런 면에 예수님은 얼굴이 환한 분 아니셨을까요? 만나는 사람에게 환한 미소로, 즐거움의 미소로 늘 반겨주는 분 아니셨을까요?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 가까이 오는 것을 그처럼 기뻐하고
그처럼 예수님 곁에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을까요? 예, 얼굴에 행복이, 얼굴에 기쁨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의 얼굴에 기쁨이 충만했던 비밀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쁨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쁨이 마음을 가득히 채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우리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의 얼굴이 너무 무뚝뚝하지는 않으십니까? 남편을 대하는 얼굴이 너무 무뚝뚝하지는 않습니까? 아내를 대하는 얼굴이 너무 무뚝뚝하지는 않습니까? 기쁨이 있는 곳에 얼굴 표정이 환하고 환대하고 반겨주는 것이죠. 그러면 한번 옆에 있는 분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얼굴이 환해 보입니다. 한번 같이 인사 나누실까요? 얼굴이 환해 보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얼굴 표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얼굴 속에서 이분이 견뎌내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인지, 버텨내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인지, 오늘도 고해를 살아가는 사람인지, 오늘 기쁨을 만난 사람인지, 오늘 감탄을 만난 사람인지, 오늘 은혜를 만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 고난과 고해를 발견하는 여러분과 제가 아니라 매일매일 기쁨을 발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얼굴 표정 속에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얼굴 속에 오늘도 기쁨을 발견했어, 오늘도 기쁨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 우리 함께하는 그 즐거움 속에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맞습니다. 신앙생활의 진짜 인격은 기쁨의 얼굴입니다. 견뎌내는 얼굴, 우리 버텨내는 얼굴, 그런 얼굴이 아니라 기쁨의 얼굴인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섬김의 자리에, 우리 권사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박 웃음이 터지는 걸 종종 보게 됩니다. 아니, 모이면 저렇게 재미있을까라는 생각이 종종 드는 것이죠. 은혜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하늘에서 불을 받고 능력이 임해 은혜가 임한 것이 아닙니다. 기쁨이 터지는 그 자리에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서로를 받아주고, 서로를 우리 안아주고, 서로를 박수쳐주고, 서로를 덮어주는 그 현장에 은혜가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 만나는 자리, 교제의 자리마다, 헌신의 자리마다 기쁨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 교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날마다 기쁨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의 무거운 마음을 어떻게 떠나 보낼 수 있습니까? 바울과 실라를 보면 억울한 감옥살이가 한두 번이 아니었었지요. 그 가운데 이제 빌립보 성에 들어갔다가 귀신에 사로잡힌 한 여성을 보게 됩니다. 그 연약함, 그 불쌍함을 가엾게 여겨져서 아무 조건 없이 기도함으로 귀신으로부터 해방을 우리 선물해 준 것이죠. 자유로운 한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빌미로 인해서 여기 바울과 실라가 고난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귀신 들린 여인이 점을 쳐 주었거든요. 이 귀신으로 인해서, 점을 쳐는 그 일로 인해서 이 주인이 돈벌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지자 더 이상 점을 쳐주는 돈벌이를 하기 못하게 된 것이죠. 한 사람의 자유로운 인생, 자유로운 삶보다 자기의 몇 푼의 돈을 위해서 누군가 귀신에 사로잡힌 삶, 그것을 그저 돈벌이로만 생각하는 시대가 예수님 당시의 삶이었던 것이죠. 그와 같은 그 현장에서 여기 빌미가 되어져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것이죠. 그리고 매질을 당합니다. 발에는 차고 이 족쇄가 붙들려진 것이죠. 그리고 너무나 우리 매맞고 어려운 몸으로 깊은
이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 억울하고 견디기 힘든 고통스러운 순간에 바울과 신라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행했던 일들을 후회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그 밤에 찬송을 불렀습니다. 찬송을 부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옥문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을 묶고 있던 착고가 풀어지기 시작한 것이지요. 여러분, 그와 같은 그 순간 그 지하 감옥의 모든 문들이 열려지고 우리 가로막고 있던 모든 족쇄가 풀려졌습니다. 일에 대하여 심히 놀란 이 간수장이 뛰어내려 왔습니다. 우리 그 가운데 모든 문들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이 간수장이 자결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이 죄수들이 도망쳤다라고 하는 이 일이 그의 인생의 자기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그 순간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이야기를 듣고 이 간수장이 바울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하여 그 비밀을 듣습니다. 그들 모두 다 영혼 구원의 기쁨, 예수님을 주로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현장이 빌립보 교회의 탄생지 출발점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억울한 그때 무엇을 했다고요? 고통스러운 그때 무엇을 했다고요? 깊은 밤 온몸이 아프고 욱신거리는 그 밤에 무엇을 했다고요? 찬송을 했다는 것입니다. 찬송으로 그 순간 은혜를 덧입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 즐겨 부르시는 찬송은 무엇입니까? 찬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찬양은 단순히 흥얼거림을 넘어선 우리 인생의 슬픔의 족쇄를 풀어내는 찬송의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억울한 마음의 모든 연약함들을 모두 열어버리는, 그리고 은혜로 충만케 하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송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 저는 이 찬양 얼마나 좋은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찬양 너무 자주 부릅니다. 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 490장 찬양,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찬양, 저는 이 두 찬양을 너무나 자주 부릅니다. 마음에 눌림이 생길 때마다, 마음에 곤고함이 생길 때마다, 어쩐지 마음 깊은 곳에 무언가 알지 못하는 곤고함이 채워질 때마다 이 찬양 부릅니다. 그러면 어느새 눈 녹듯 그 상황에 있는 무거운 짐들이 풀어지는 것을 자주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우리 찬양의 힘, 찬양 속에 권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견뎌내야 될 그 순간에, 버텨내야 될 그 순간에 고해와 같은 우리의 인생의 한 모퉁이에서 찬양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찬양이 버텨내는 삶이 아닌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순간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찬양을 부른 그 순간에 저기 저 하늘 위에 계신 줄 알았던 그 하나님이 나의 곁에 오셔서 내 손을 붙잡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나의 인생의 짐에 대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야 내게로 오라 초대하시는 주의 은혜를 만나는 것이지요. 여러분, 찬양 속에 매일매일 기쁨의 은혜의 삶 발견하고 또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기쁨 충만의 초대입니다. 기쁨의 충만을 경험하는, 기쁨의 충만을 발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